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신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브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대부분 이거는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아니란 생각에서부터 신앙생활에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아니란 생각 때문에 그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어 거주지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흉년과 비견되는 극심한 흉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 그랄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흉년을 피해서 안정적인 곳으로 찾아 떠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복을 받고 누리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다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고 나의 생각과 경험과 주변에 있는 유력한 사람을 쫓아가는 것,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풍요와 안전이 항상 뒤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근도 핍박도 찾아옴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경우에 대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에 처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 위기 앞에서 나의 안전과 안위를 쫓아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이삭에게 그곳을, 즉 그랄을 떠나지 말고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동일하게 이삭에게 해 주십니다. 이 표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의 임마누엘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족장이 이방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이방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곳의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도 들어보지 못한 약속입니다. 이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더욱 분명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표징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경험할 수 있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앞에 전반부 6절까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나오는 이삭의 모습은 그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는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서 같은 선택, 같은 실수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그 실수에 대한 내용을 듣지 못했을까요? 저는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을 지키려는 그 안위에 빠져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는 작은 판단, 실수였습니다. 우리도 종종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거야, 이거는 목사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라면서 말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7절에 보니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목격함으로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일은 이삭에게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연이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자신의 백성 중 하나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동침할 뻔하였다 라며 이삭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하여 이삭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믿지 않는 자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책망받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마땅한 것이지만 혹 우리의 실수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드러났을 때 엄중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다시 믿음의 길로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75년의 시간을 함께 살았습니다. 더욱이 모리아산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산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쌍둥이 아들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 지금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시험과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응답받아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못 알아듣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약속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의 믿음이 현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늘 머물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것인데 그때마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시손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신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